all about me. I will leave it to the Lord. Only in my life, I will leave it to the Lord. I'm here to find a perfect love. Let me know that greatest love. Call me the Lord Jesus in my life. Name of the beautiful God that moves my mind. Call me the Lord Jesus in my life. Name of the beautiful God that moves my heart.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온리교회와 이웃교회인 리빙처치를 섬기는 김민섭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법원과 도농역 사이에 있는 정약용 도서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금 리빙처치는 시즌 1 기간인데요. 회상 속에 잉태된 교회로서 저희는 세상의 지역교회로 커갈 수 있도록 현재는 초대교회 때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뤘듯이 저희 주택을 얻어서
작년 3월부터 주중엔 양육과 만남,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영철 목사님하고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근처를 지나시다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뵙는데 목사님께서 이웃에 교회를 개척한 최영철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만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연배도 저랑 비슷한 또래시고 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바로 옆 동네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은 찬양 만드시고 또 찬양도 너무 잘 부르시는 또 이런 실력파 사역자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맞을까? 왠지 외모가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약간 들다가도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참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좀 뭐 이렇게 참 따뜻한 분이구나. 이렇게 좀 그런 점이 저랑 비슷하지 않는가. 예. 또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목사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은 운동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점이 저랑 좀 비슷하시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다산에서 가장 뜨겁고 멋지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랑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아래 올리브영 들렸다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언니 교회구나 이렇게 보면서 밖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목사님 만나고 지난번에 교회 와서 와 교회가 정말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조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교회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찬양팀은 더 멋있네요. 와 너무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무슨 오토튠 걸어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고 또 귀한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요.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다들 만만치 않죠. 물가와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숨과 아우성이 들리는 것은 사실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흉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의 농사가 좀 잘 안 됐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흉년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단어였다고 하지요.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은 참으로 모든 이들을 무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나옴이란 여인도요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나 이 나라에 살기 힘들어, 난 좀 이민을 가야 되겠어 하시면서 외국으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죠.
이 룻기가 있던 시대는요,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던 그런 어두운 시대죠. 그러니 이렇게 실제로도 흉년이고 영적으로도 흉년인 때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나름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한 것이 뭐예요? 이민이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는요, 국가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족 사회였죠.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던 그런 시대인데, 이민을 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내가 잘 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던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는 거죠. 굉장히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생각했던 거죠. 이대로 여기에 있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기를 갖고 모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 용기를 냈고 그곳에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대신 의지하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갔어요. 용기를 걸고 이민을 갔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좀 예전만 하더라도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또 어저께 또 LA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때요? 가면은 정말 허드렛 일을 많이 했대요.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해서,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세탁소에서 본인이 일을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땀이 소금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대요.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예고 없는 고난의 파도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삶은 원래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 주변에 행복하고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사실은 혀를 찰 만큼 어떻게 저분의 인생에 저런 일이 있을까, 저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김없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보실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분의 인생에 저런 일이 생길까? 정말 예쁜 부부예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얼마 있다가 이렇게 유산이 됐습니다. 힘든 시기였죠. 또 지나서 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얼마 전에 또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섬기셨어요.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어떤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셨지만 또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계세요. 더 이상 이제 암을 극복할 수 없고 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사이에 불이 나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저는 목사인 저는 참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앞에 서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서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난을 만난 분들을 향해서 사실 목사인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구를 섬길 때 장례가 났습니다. 한 젊은 여집사님이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그날 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이 죽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례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던 분들도요, 사실 이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인생을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또 정말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 매일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한 80일쯤 됐을 때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서 병원을 갔어요. 아산병원을 갔죠. 근데 아이가 지금 걸린 바이러스는 이게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이 영아들은 사망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온 힘을 다해 숨을 쉬고 있고 엄마 젖도 먹지 못하고 정말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경계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청년들과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자식이 죽어가니까 부모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엎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타지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서러운데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얻지 못하고 집안의 대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집안에 남은 사람은 남편을 잃은 자신과 과부가 된 외국인 며느리 2명뿐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모압 땅에서 만난 며느리 2명을요 축복하고 너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도 없고 외국인 사람과 결혼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다시 잘 살라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는데도 오르반 돌아갔죠. 근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매우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타국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고향으로 보내주는 이 나오미의 모습도 참 멋있어요.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더 특이한 장면은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룻은 더 이상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에서 살면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먹던 음식을 먹으며,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만나며, 자기가 믿던 신을 섬기며 살면 되는데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딸도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레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자가 들어가면 멀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부담들이 좀 있죠.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것도 외국 여인이 이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겁니다. 그죠? 이 외국인이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외국인 한 명이 들어와서 딱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이제 그 사람은 어쩌면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사실 여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걸하다 남이 흘린 걸 주워 먹거나, 그래서 거지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되나요? 몸을 팔아야 했어요. 자기 자식 살리려면, 먹고 살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죠. 세리와 창기들과 과부들과 함께 있었다. 왜냐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룻이랑 어떤 추억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드러난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뭘까요? 룻이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나오미가 인격적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요즘 말로 갑질을 해서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갔겠죠.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거기에 남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난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나오셨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끄셨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교회에 나온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어떤 그 인격과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 내밀던 손, 이런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그 복음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오미 역시 그 룻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굉장히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이제 노예처럼 굴었다면은 여러분, 절대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흉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고 고난을 맞이한 인생에 절망만 남은 줄 알았는데 놀라운 반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롯이라는 영적인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귀한 열매가 하나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요 영적인 흉년과 같아요. 교회에도 흉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후배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목회할 때는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요즘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고 있나요?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 일이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온리 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여서 지난주에는 보조 의자를 놔둘 만큼 예배당이 꽉 찼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모습 보면서 와, 정말 멋진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구나. 우리 최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나도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 전에 저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3년 정도 기도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덤프트럭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차가 앞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하게 또 살아날 수 있었죠. 또 예배를 시작한 뒤 얼마 안 돼서 저희 같이 예배를 시작한 교회를 시작한 성도들 가정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기쁜 일을 많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진짜 이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사인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척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가난한 마음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한 가정씩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개척을 해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사기를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기를 치신 분이 그 카톡 프사에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두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양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자신이 닥친 일에 대한 절망이 함께 있는, 그래서 진짜 영혼에 어쩌면 큰 흉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피해를 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교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자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얻고 이분을 챙겨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밥은 먹었냐, 살아있냐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저녁 때 1시간에서 2시간씩 계속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같이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날 결국 주일날 납치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교회에 끌려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좀 특이해요. 주택을 얻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들어와서는 여기가 교회인가 그런 마음이 들 어떤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데리고 왔나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좀 조금만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아셨겠죠. 아이가 먼저 잘 적응을 해서 이분도 그냥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렸는데, 그날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계속 이분이 예배를 나오셨고요, 얼마 전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시군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이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 만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저희 같은 작고 연약한 그 교회에 한 영혼을 주께서 보내셔서, 교회라면 이가 박박 갈릴 것 같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항목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구원자를 믿으시겠습니까? 고백하는데 그분이 알겠다 그렇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4시간을 합니다. 아주 진공청소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을 막 빨아들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세례자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세요. 나오미를 통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요 우리라는 삶을 통해 매일 흉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삐까뻔쩍한 삶을 살아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같이 믿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서 제일 재산 많으신 분 몇 명만 뽑아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면 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답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니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고군분투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오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흉년 중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땅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흉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매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흉년이라는 이유로, 고난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불만만 하면 그렇게 지내다가는요,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도 하나님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손을 붙들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돈을 얻어서 통장에 그 돈이 잔고가 되어서 나는 이만큼 사는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나오미의 인생은 증명이 안 됩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저주받아 보이는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그랬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난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다. 저주한 인생이다. 저주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쓰신 인생이죠.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재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소망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요, 여러분에 있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물론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살아 돌아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채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 왜 손가락질 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양심을 버렸습니다.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세상의 것을 쫓았고요, 거짓과 위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 인생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와 이 온리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로서 저렇게 작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어쩌면 이렇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피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너무 훌륭하지만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이라도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라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손에서 붙들려서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져도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생명의 불을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렵고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선교지와 같이 돼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의 삶이 흉년과도 같고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괜찮습니다. 흉년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